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함께 읽은 그 말씀의 제목은 부유에 나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고, 종교계는 여전히 2.5단계를 유지하고 20명 이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들 중에 하나인 성탄절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지인들과의 만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년 같으면 예배 드리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선물 교환도 하고 참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그분의 뜻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년과 똑같은 성탄절이었다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무딜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보냈는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 감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이 아니라 2020년 올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느 곳에 오실까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더는 아기 예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처럼 우리도 고통스럽고 어둡고 가난하고 분열과 미움으로 뒤엉켜 있는 곳에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누가복음을 많이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축약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축소판 복음서다 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념하듯이 축소판 복음서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상 또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성탄절날 말씀을 전하기에 참 많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하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마다 많이 듣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다시 묵상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해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해산이 가까울 때는 어디 장거리를 여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요. 로마가 이제 속국으로 삼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등록을 해야지만 하게 만든 거예요. 정확한 등록을 해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 가난한 집들은 짐승을 키우는 것과 사람이 자는 곳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구간에 머물고 구유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보통 여관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관은 아니고 집인데 그 집에 딸려있는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짐승을 키우는 그런 공간에서 머물다가 아이를 낳아서 마땅히 어디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인고 조사를 연결시킨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그렇게 연결시켰을까요? 그건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은연중에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도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의 수장들은 비슷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의 선택이 정부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더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빨리 여기서 탈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까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할 것이 있어도 탄원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이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낳고 낮은 구주에 나셨고 또 그 나신 소식이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과 더불어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드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들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어디로 기대했을까요? 성전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성전. 근데 들판이었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만났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아니라 들판이었다. 이거는요, 거룩함과 정결, 또 신분과 가치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성전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써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래서 고르게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는 스스로 낮아져서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강해지고 있는 자는 곡간을 헐어서 나누고 없는 자는 위로받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누구나 고르게 되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가진 자는 더 가져서 1%가 나머지 60, 70%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엉터리 같은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자원이 있는데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지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 우리들 주변에 오신다면 아까 말씀 시작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한테 물어봤지만 만약에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 틈에 오실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요즘에요.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오히려 무정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부터 돕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워. 너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애들 말로 쌩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아, 주님이 어디에 오셨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였지? 새겨봐야 돼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향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돕고 어우러지는 세상,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나누는 세상, 우리 초대교회처럼 자기 있는 것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공유했던 그런 세상. 누가 강제로 정권이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평화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그 지중해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중해 연안을 막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전쟁을 그쳤고 그 인류에게 은덕을 베풀고 평화를 가져온 구주로 선포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선전하고 있는 그 로마의 평화는 칼과 전쟁으로 이루어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질 평화는 진짜 참된 평화입니다. 14절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실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업적이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성 바깥에 있던 문둥이들처럼 그들이 적군 기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살고 그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가자 했다가 적군들이 다 달아나고 아무도 없는 걸 봤잖아요. 적군들이 남겨놓고 간 많은 식량을 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을 구박하고 자기들을 성 안에 두지도 않고 성 바깥에 둬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라고 내버려둔 그 성 안의 사람들에게 가자. 우리만 이걸 먹고 마시고 즐겨서는 안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성안 사람들, 성의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하게 가잖아요. 자기들을 외면했던 사람이고 자기들을 멸시했던 사람인데도 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구박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진짜 순교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일 마땅한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지고 잊지도 않은 산타와 루돌프를 찬양하는 엉터리 같은 일은 그만둬야 하겠습니다. 마치 성탄절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인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날인 것처럼 보냈던 그런 성탄절은 이제는 아니어야 됩니다. 반쯤 정신줄이 나가서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온갖 음란과 타락하고 그런 악한 행위들로 성탄절을 보냈던 그리고 귀신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고 이랬던 모든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겠어요. 성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방법들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주께서 이와 같은 평화를 주시고 이런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다시 살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제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그런 일에 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문안하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나랑 소원했던
좀 멀리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안 해도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인 줄 그들도 알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또 문안하고, 오늘 성탄절이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났어, 또 아빠가 생각났어, 당신이 생각났어, 네가 생각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들을 때 벌써 그들이 예배하고 왔더니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차서 나랑 소원했는데 전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친구들도 또 주변에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혹여라도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까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거룩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쁨으로 가득한 이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바꿔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참 평안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